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통틀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것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고 모든 나무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의 주체가 된다. 이런 해석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본문만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이 본문의 문맥을 따라오다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헌금이 어디에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에 쓰여지는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신다. 어떤 징조? 너희들이 정성껏 세금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지만은 때가 되면 그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때가 마지막 때 징조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난리가 또 민족과 민족이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오늘 이 20절부터 28절까지 형벌의 날이 너희들에게 올 텐데 그 형벌의 날은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가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때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것만을 생각을 한 겁니다. 전체 문맥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모든 이 땅에 형벌의 날이 언제 오게 되느냐.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이 본문의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나고 싹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를 세우는 이스라엘 독립의 날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를 전체적인 내용을 일부 지역으로 국한시켜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곧 재앙이 오는 것으로 마지막이 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됐던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런 사건과만 연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앞에 문맥에 보면 하늘에 큰 징조가 있습니다. 다양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들은 결국은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보통 한 세대 그러면 사람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특히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 그 세대가 뭐냐?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사람은 한 세대가 30년이다. 그러면 1948년부터 30년 하면 뭐가 됩니까? 1978년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40년이라고 그럽니다. 또 시편에 모세의 그 사람의 나이가 강건하면 7, 80이다. 그래서 7, 80으로 또 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게네아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이것은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겁니다. 게네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떤 뜻이 있느냐? 종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세대 몇 년이냐? 자꾸 이것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의 아버지의 고난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때 모든 일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 우주적인 징조, 문맥상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징조, 하늘의 큰 징조,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때, 그때가 바로 종말이 도래하는 때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천지는 하늘과 땅 두 개의 단어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하늘, 천, 땅, 지를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이 말은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는 뭡니까? 기록된 말씀도 로고스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로고스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세대가 몇 년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숱한 이견들, 숱한 이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우리의 환경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오직 그리스도, 라틴 말로 하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오늘도 부활주의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믿음의 우리가 방법,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솔루스 예수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삼고 어떤 교리, 어떤 가르침,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것으로 우리 신앙의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오늘도 주와 더불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만지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보고 읽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증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며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환난의 핍박과 과정들을 바르게 지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구원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